오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 다경장면 봅시다.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하였더라. 그가 그를 축복하고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에서 아내를 얻지 말지니라 하였으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받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이 그의 아들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그때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그의 아내들에 더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을 꺼내는 것은 한 사람이 중생을 하는데 교리 가르침 가운데 먼저 나아가게 되겠죠. 교리 가르침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죠. 그것의 초기의 상태. 처음으로 이 진리를 접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으로 그 진리를 접한 사람들이 교리라는 측면에서 가르침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이것이 진리인 것을 합리적으로 시인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뒤숭숭숭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라는 상태로부터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시인해가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비롯된, 다시 말하면 진리, 교리로부터 진리의 교리,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 주님과 결합하고자 할 목적으로 교리적인 측면에서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진리를 지식적인 측면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학문적으로 배운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학문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그냥 지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적인 지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그냥 진리를 지식적으로 그냥 배우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에 속한 것과 이것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능력 발휘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 신이라는 것으로 둔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둔갑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이죠.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가는, 그러면 절대적인 분으로 말미암았다가는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탐욕과 짝을 하게 돼서 자기 자신을 우러르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인 것처럼 보이나 철저하게 뒤바뀌어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마술사들이 그것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이집트 마술사들이 그래서 뱀을 갖다가 지팡이로 만들기도 하고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기도 하고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자, 그것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가나안의 딸이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됐죠. 그런데 진리를 교리적으로, 교리란 측면에서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 주님을 우러를
예정 가운데 있는 경우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되 배운 그 진리로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죠. 네. 그러겠죠. 네. 그렇죠? 그래, 자기 자신을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배운 것을,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배운 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여겼던 것인데, 이것을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것인데 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겠죠. 그리고 발견하는 것을 진리로부터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그러겠죠. 자, 진리를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주님을 우러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진리를 적용하려고 노력 안 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외쳐도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배운 것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우러르고자 애쓰는 것만큼, 그 말을 다른 말로 수도 없이 설명하기를 악을 악으로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큼만 주님을 우러르는 거예요. 그 자만큼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소용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아니하면 지금 배운 그것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교리적으로 배울 때, 교리라는 측면에서 진리를 배울 때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간접적인 임유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간접적으로 임유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유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어느 상태에 천사들의 계도에 일치해서 그 사람에게 임유하는 거예요. 자, 천사들의 계도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임유한 진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주님께서 임유하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한 사람은 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천사적인 계도에 가 있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자연적인 등차에 놓여 있다 한다면 자연적인 천사적인 계도에서 내가 서로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영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영적인 계도에 머물러 있다라 한다면 영적인 계도의, 소위 말하면 나의 영의 상태에 속한 천사들의 계도에서 그들과 교류 상태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천사들은 피술자 그랬어요. 피술자. 왜? 내가 스스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철저하게 그들로부터 말미암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천적인 계도에 머물러 있단다면 천적인 계도의 천사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그들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피술자에 의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담는 그릇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담는 그릇이란 말을 내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세상 탐욕에 빠져 있다. 세상 명예를 나는 내 생명으로 생각한다. 세상 부를 내 생명으로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그 계도에 머물러 있는 지옥의 영들의 그 계도에서 그들과
교류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죽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천사들을 그냥 찾아가는, 궤도에 머물러 있는 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들을 찾아갔더니 지옥의 영이었고, 어떤 사람은 자연적 천사들과 결합을 했고, 어떤 사람은 영적 천사들과 결합했고, 어떤 사람은 천적인 천사들과 결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교리를 진리적으로 배우면서 내가 생각하는 등차라고 하는 그 등차는 천사적 궤도에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무엇으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롯도 그랬잖아요. 소돔서 모퉁이에 서서 봤는데 새 천사가 오는 것을 보잖아요.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곧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그 등차에서 같이 교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간접적 임류, 그런 거예요. 진리가 간접적으로 임류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제가 지금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 등차에 일산 천사들로부터 그 피술자들이 나와 교류하는 관계로 그로부터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렇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주님께서는 임류하는 것을 진리,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간접적 진리의 임류다,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임류하는 것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임류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자,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임류하는 것은 존재라고 하는 신령선으로부터 발출되지는 진리,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임류를 하는 것인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임류한 그 진리는 사실은 진리라고 말을 하나 그것은 선이에요. 자, 그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는데 봄철의 빛은 만물을 소생케 하죠. 그것은 빛이 아니라 볕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발출되어 나오는 신령 진리는, 직접적으로 발출되어 나오는 그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나 곧 선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어디 안에 임류하게 돼요? 의지 안에. 우리 의지라고 하는 그릇에 담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지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간접적으로 임류한 진리는 어디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해 안에 들어온 그 진리와, 간접적으로 임류했던 그 진리와 의지 안에 들어왔던 직접적으로 임류한 진리라고 말하는 그 선이 결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요? 당연히 결합을 하겠죠. 왜? 그것은 하나이니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 안에 들어온 직접적으로 발출한 그 선은, 진리라고 여기는 그 선은 이해의 영역에 들어왔던 간접적으로 임류한 그 진리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해 안에 들어왔던 그 간접적으로 인류한 그 진리가 이것이 선이라고 확증을 하는 거예요. 확증을. 무슨 말씀이 아셨죠? 그러니까 선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거짓이야라고 무엇이 확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배웠던 그 진리가 확증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 확증이 없으면 선이 모독되겠죠. 선이 뒤바뀌어지겠죠. 왜? 그분은 진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다되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자기는 선이라고 말하는데 곧 악이 된다 말입니다. 왜? 진리가 이화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교리적으로 잘못 배우면은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확증되는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라고 확증되는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좀 성경 원문에서 우리가 보면, 본문에서 보면 너는 바단 아람으로 가라 라고 말을 할 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 바단 아람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란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진리를 배우는데 그 교리적으로 배운 그 진리의 지식들이 선을 우러르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속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후자에 설명했던 주님으로 말미암은 직접적인 임유에 속한 진리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간다가 하는 그것은 곧 삶과 결합된 거에 결합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삶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직접적인 임유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임유를 하려면 제가 그동안에 입이 닳도록 설명을 했었죠.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을 악을 악으로 알고 나의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악을 악으로 알고 끊는 것만큼만 나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가 선에 속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놓고 동영상을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참 이해하기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극히 적은 사람은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치는 말,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그대로 따라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데 잠깐 머리가 헷가닥 해가지고 놓쳐버리는 순간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느끼겠더라고요. 3시간씩 4시간씩 동영상 듣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집중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왜? 다 연관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연관이 안 되는 말을 왜 본문과 연관이 안 되는 말을 설명을 하겠어요. 다 연관이 되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바단 아람으로 가라라는 말의 뜻을 이해가 되시겠죠? 만약에 바단 아람으로 가지 아니하면 너는 가나안 딸과 결합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리브가의 말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리브가의 말을. 그러니까 리브가의 말을 들었다는 말씀의 뜻은 이삭과 결합되어 있는 신령 합리적 존재와 결합되어 있는 또 그것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신령 진리 또 신령 합리적 진리 안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뜻이에요.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에 반드시 순종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만이 너희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선으로 충만함, 진리로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가 신령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서 영적인 교회를 네가 만약에 이룬다 한다면 그것은 정말 진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는 일 아니냐. 햇의 딸들과 같이 있는 건 나는 정말 싫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헷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를 이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진리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룬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박하고 순수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부처 믿고 중생한 자 있다니까요. 노자 믿고 중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들을 가르치면 이거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도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노자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거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은 영적인 교회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악에 속한 거짓 속한 악이라고 그럽니까? 정확한 명칭은 거짓에 속한 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키죠. 자,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 마음이라 그랬죠. 그렇죠? 천국도 우리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중생하기 전에는 그게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은 뭘 표징해요? 악과 거짓들. 그리고 그것들에다 파생된 이 모든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리고성이라니까, 여리고성.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나라를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 토속적인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 여부수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 수도 없는 족속들 많이 있죠. 헷 족속들 여기 등장하는 그 많은 부족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악과 또는 그것들에도 비롯된 거짓들 또는 그 파생되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드시 여호수아가 물리쳐야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투쟁하는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나팔을 불었다는 말의 뜻은 선으로부터 그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선. 7이라는 것은 거룩한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바퀴를 돌아야만 되는 거예요. 안 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하게 되죠. 그 차지하는 과정도 다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남방부터 점령을 하고 북방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그거 다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사들이 그 다음에 통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각 분파별로, 지파별로 나눠졌다는 말의 뜻인데 그것이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표징을 해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12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차지를 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관에 속한 것들로부터 계속적인 침략이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신 중생한 사람은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하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물질에 대한 욕망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괴롭힌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사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다 물리친단 말이에요. 물리치고 난 다음에 누가 그 가운데 왕 노릇해요? 사울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사울은 신령 진료도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다윗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에 나아가는데 그것을 다윗과 솔로몬 그러는 거예요. 왜? 상태라는 측면에서 점진적인 성장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건 진리라는 측면이 아니에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얻어야 되고 첩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파생된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누라를 많이 안 얻고 첩을 많이 안 얻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상태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많은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얻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엉망진창이죠. 그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또 타락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결국은 교회가 멸망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라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실천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것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물질로 돕고 뭐 자선단체에 뭐 기부하고 그런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가리키는 것을 깨닫고 이해했으면 반드시 삶이라는 측면에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악을 끊는 거예요. 악을 끊는 것. 끊는 것만큼만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도와라 그런 말을 가리키는 것, 교회 헌금하라 그런 말 가리키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질로 도와라 그런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깊은 뜻들을 담고 있는데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예서가 보니, 갑자기 예서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앞에 보니까 야곱의 상태, 그러니까 이 앞에서 등장하는 것은 반개적 선의 상태로 나간다는 말의 뜻인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5절까지. 이 반개적 선은 또는 간접적 선이라고도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또는 뭐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선은 선인데 선이 아니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본질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서가 보니라는 것은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주님이 깊게 생각해봤어요. 또는 중생한 사람이, 예서의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 예서는 중생한 사람이죠. 중생한 사람이 예서가 보니라는 말로, 또는 주님 입장에서 보면 깊은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선에 속한 진리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그 과정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깊게 생각해 보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스베덴 사도는 자연적 선이라는 측면에서 깊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말로 딱 함축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하였더라. 자, 이삭을 야곱을 축복하고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야곱은 그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것을 교리라는 측면에서 배우고 있는 자들이죠. 그것을 선이라는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거 놓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진리를 교리적으로 저는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배우는 것은 간접적인 임유라 그랬어요. 제가 진리라는 측면에서.
근데 직접적으로 임유한 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단어 놓쳐버리면 이거 배우는 거 아무 쓸모없는, 오늘 1시간 배우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라는 말의 뜻이 그 뜻이에요. 결합할 것을, 결합에 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이삭은 신령 함족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야곱은 선에 속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있는 자, 아까 말했던 직접적인 임유에 의해서 선을 우르는 자예요. 내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자예요. 아시겠죠? 자,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라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선을, 그 모습을 지금 드러내는 말이에요. 이 보낸다라는 단어는 삶이라는 측면에서 전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단 아람으로 보낸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에 관해서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관해서 깊게 생각해 보니까 지각해 보겠는데, 주님께서 깊게 지각해 봤는데, 왜 반복해서 설명되어 있나?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앞에 있는 내용을 왜 똑같은 말씀을 뒤에 와서 또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용이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기에서 아내를 얻게 하였더라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반드시 결합이,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반드시 결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을 저는 수도 없이 설명을 하기를, 말씀이 가르침이 있으면 그것을 깊게 뭐라고 했어요? 묵상하라, 명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라. 적용하는 것은 악을 알았으면 끊는 거예요. 그것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결합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하였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자가 궁극적으로 이삭과 야곱이 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자가 궁극적으로 에사가 화가 풀리면 니브가가 너를 불러올리겠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설명됐던 것은, 예서 네가 능력, 힘을 기르면은 네 목에 있는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자는 점진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성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가 그를 축복하고 명하여 말하기를, 자, 결합에 관하여 신령 합리적 존재와 이삭이라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중생에 관해서, 소위 말하면 결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깊게 지각을 해봤는데, 말하기를, 지각해보기를. 축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결합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먹게 하다, 이 뜻을 담고 있어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유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건 꼭 결합이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삭과 니브가의 결합에 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각해보니까, 너는 가나안의 딸들에서 아내를 얻지 말지니라 하였으니, 자, 가나안의 딸들에서 얻지 말았다라는 것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과 결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거짓에서 비롯된 것과 결합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지금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진리를 교리적으로 배우는 상태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돼요. 자, 진리를 교리적으로 배우는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된단 말이에요. 네. 머물기만 하면.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거짓에서 비롯된 악이라고 한다면 거짓이 진리 행세를 했죠. 네. 그렇죠? 네. 자, 거짓이 진리 행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이 진리 행세에서 악을 선이라고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의 뜻이죠. 네. 자, 거짓에서 비롯된 악이다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거짓이 진리를 행세를 했고 악이 선을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은 선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짓에서 비롯된 악이죠. 그것은 결국은 자아에 속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탐욕에 속한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다른 좀 더 이해 와닿도록 설명을 한다면 수도 없이 설명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나는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 거짓에서 비롯된 악이죠. 예. 그렇죠? 또 예를 들어 설명하면 뭐가 있을까요? 믿기만 하면. 그렇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거짓에서 비롯된 악이죠. 또 십자가 대속도 다 같은 말들이죠. 자, 거짓에서 비롯된 다 악들이죠. 그것이 곧 선으로 둔갑된 것이죠. 교회에 11조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우리는 헌금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11조라는 말하고 헌금하고 완전 다른 말이에요. 우리 헌금 반드시 해야 됩니다. 11조 생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미가 달라요. 영적인 뜻과 결합된 11조예요. 소위 말하면. 주님께는 11조만 나에게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가진 거 전부 다 나 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거짓으로 된 악이죠. 그것이 진리로 선으로 둔갑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누르고 온도로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너도 윤택해 지리라. 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로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라니까요. 왜? 거짓을 비롯된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로 둔갑돼서 가리킨 선으로 둔갑된 악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했거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이웃들에게. 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아무나에게 선을 물질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분별된 선을 행하게 됩니다. 분별된 선. 그런데 영적인 등차에 놓여 있지 못한 자연적인 등차에 놓여 있는 사람은 분별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은 선으로 둔갑한 악이란 말이에요. 악이에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니까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 요 부분을 주님께서는 이웃을 누구라고 지칭을 했는가? 요 부분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는데 예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이웃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를 가르쳐 이웃이라 그러고 누구를 가르쳐서 형제라고 그랬는가 한번 보자고요.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웃이 누군가? 오늘 말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게요.
다 예전에 한번 봤던 내용들이에요.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더라. 그때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여기서 밖에 서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악과 거짓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야. 이 낱말 하나하나 놓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문자 그 하나하나의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어요. 1.1핵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이거 단어 하나 틀리게 썼다. 그거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1.1핵이라는 말은 말씀의 문자 하나하나 그 안에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모친과 형제가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직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바꿔 말하면 그리고 밖에 있다는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엄마와 형제란 이야기죠. 교회 밖에 있는 엄마와 형제, 교회 밖에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육적으로 보면 한 뱃속에서 나오는 엄마라는 날 낳아준 엄마고 한 뱃속에 나오는 형제지만 영적으로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보면 날 낳아준 엄마고 그리고 한 뱃속에서 나오는 형제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그 자는 모친이라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 제자를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리라. 자, 자기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 가운데 있는 자, 그것으로부터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 신령 능력, 곧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로부터, 여기서 주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성경 말씀으로서 신령 진리. 그 신령 진리로서 성경 말씀 또는 율법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속한 능력으로부터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 여기서 제자가 그 뜻이죠. 제자를 향하여.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말은 뜻은 교리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 해당되는 사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야곱에 해당되는 사람. 선을 우러르는, 선에 속한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단순한 제자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그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그들이 교회고 그들이 곧 선을 우르는 자들이다. 이 형제란 단어는 아흐, 히브리어로 보면 선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형제들이다. 그리고 그 자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근데 그 자를 앞에서 설명을 지금 뭐라고 해주고 계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자, 존재로 말미암아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 안에 있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삶으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자, 그 자가 형제고 자매다. 여기서 형제는 선에 대한 애정, 자매는 선을 우러르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 자가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이웃이에요. 그 자가 이웃.
또 볼까요? 19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7, 30절 한번 볼게요. 뭐야? 이거 마태복음이 아닌가?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8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는 말씀의 뜻은 인자는 신령 진리로부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화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리고 표준적인 뜻으로 한 사람의 중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중생.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인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주님의 영화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곧 존재되신 분과 신령 인간과의 합의를 가리키는 단어란 말입니다. 근데 한 사람으로 보면 중생을 가리키는 단어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라는 건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12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중생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심판한다는 말이 뭐예요? 온전한 천계를 이룰 것이다. 온전한 교회를 이룰 것이다. 이 뜻이에요. 온전. 심판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너는 악하니까 지옥이가, 너는 선하니까 천국이가. 그거 심판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교회 안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천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게 말씀의 뜻이에요. 심판이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을 한다면 진주가 있어요. 그 안에 진주 비스무리한 큐빗들이 많이 있다 칩시다. 전문가가 봤어요.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가운데 진주들만 골라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큐빗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짜로 남아있겠죠? 그것이 심판이라니까. 옳은 것들만 골라내고 옳지 않은 것들은 물리치는 것. 그것이 심판이에요.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라지들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 죄가 충분한 교회 상태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지파 심판한단 말이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들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한 가운데 앉혀놓고 너는 지옥이가, 너는 천국이가. 그거 가르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가르치는 말. 악과 거짓들에 대해서 밝히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로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이 말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이 말의 뜻은 전부 다 악에 속한, 거짓에 속한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집은 의지 측면에서, 형제는 선, 자매는 선을 우르는 진리에 대한 애정인 반대의 뜻으로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은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것은 악과 그것과 결합된 거짓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내는 악과 거짓들의 결합을, 그리고 자식들은 그것에 파생된 것들, 거짓들을, 토지들은 그것들을 우르는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버렸다는, 그것으로부터 물리치고 선 안에 나오는 사람은 몇 배로 받는다고요? 100배로 받는다. 주님에 속한 것들로 충만해진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충만해진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영원한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아래에 보니까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된다.
라는 말씀의 뜻은, 먼저 된다는 말씀의 뜻은 단순히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나중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은,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고 선을 우러는 자들은, 악을 악으로 알고 끊는 자들은,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는 자들은 먼저 된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이다. 마가복음만 볼게요. 마가복음 3장 35절. 3장 35절. 같은 말씀인데,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다. 여기서 현재는 선 안에 있는 자가, 자매는 선을 향한 진리의 애정 가운데 있는 자가, 모친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듯이, 교회는 내 마음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자가 이웃이에요. 그 자가 이웃. 주님께서는 그 자를 이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은 분별된 이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분별된 이웃. 또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10장 29절. 29, 30절 앞에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왜 성경에는 자꾸 반복돼서 설명합니까?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다른 말이에요. 공간복음이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상태라는 측면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 말하기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내용을 바꿔서 마태복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누가복음 기록했습니다. 누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다른 책이에요. 전부 다 다른 책이에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보편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누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마태라는 사람이 그것도 다시 편집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도올 김효국 선생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왜? 마태복음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깊은 뜻으로 천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영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깊은 뜻으로 주님의 천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셉, 야곱 참, 야곱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처럼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리고 요셉은 감관적인 선이 지금 가장 궁극적인 관감적인 측면에서 요한복음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선이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구약이라는 상태로 더 바꾸어서 보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측면에서, 마가복음은 이삭이라는 측면에서, 누가복음은 야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간 잡혀간 상태의 측면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집트 백성이 출애굽하는 측면에서 이방인들을 출애굽하는 이방인들. 단순히 교리 안에 머무는 진리를 지식적으로 단순히 배우고 있는 자들을 표정하는 거예요. 출애굽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식적으로 배우는 자들이에요. 지식적으로 진리를 배운 그것들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악에 속한 거짓된 것들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죠. 자기들을 우러를 목적으로 그것을 쓰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수도 없이 설명하잖아요. 교리 측면에서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중생의 대열에 들어서지 아니하면 그 자는 그걸 배운 것을 누굴 써먹어요? 자기 자신을 우러르는 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노역을 당하고 있어요? 바로 왕에게 노역을 당하고 있단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누구 안에 순종을 해야 돼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 갖고 말 잘 못하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내 말 절대 안 들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론 보내라 그러잖아요. 아론을 보낸다는 것은 교리라는 측면에서 진리를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교리적으로 배우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 자가 주님을 우러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탐욕, 전욕, 욕망에 속한 것들을 우러를 도구로 사용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왕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상태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소위 말하면 사도행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뜻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상태라는 측면에서만 같은 궤도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면 누가가 제일 처음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데오빌로 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데오와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헬라 원어를 보면 이 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데오스 하나님의 하나님. 신 하나님 이 뜻이 데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필로스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친애하는 이런 뜻이에요. 두 개가 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소위 말하면. 그리고 각하라는 단어는 힘센, 권력, 능력, 권세 이런 뜻인데 그것들을 우러르는 자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어느 측면에서 가장 궁극적인 야곱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주님을 우러르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데오빌로 각하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그 자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적 선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같은 궤도로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 순수한 것들을 취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봤죠? 중생하는 과정을 주님의 입장은 영화하는 과정,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같은 궤도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그 자에게 그 장문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궤도에서 우리가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등장하는 말 뭐가 다 말이 그렇게 세버렸는데 뭐가 다 샜죠? 똑같은 말이 계속돼서 반복돼서 기록된 것이 결코 그것을 새로 편집해서 기록한 말이 아니라 하는 것을 생명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아브라함 아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블레셋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똑같이 두 번 등장하잖아요. 그건 다 그런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자기 아비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자식도 또 그렇게 한다. 어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아주 억지 소리를 하는 입에서 쌍소리 나오는 그런 말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영적인 뜻으로 오면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29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똑같은 말이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여기는 지금 마가복음은 그 영적인 등차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다 출애굽 다 끝나면은 주님께서 제게 해라고 하면 제가 할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제 대신 다른 사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 제게 시키면 제가 해야지 별 방법이 있습니까? 현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이 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망해지는 거예요. 이 현세란 단어를 이렇게 쓰니까. 예?
여기서 보면 이 말을 문자적인 뜻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다 버린 사람, 그러니까는 아버지도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물리치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쳐주고, 응? 교회 가지 마라 그러는 누나 아버지 다 무시하고, 응? 아주 천박스럽게 대하고, 죽으나 사나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다 같이 받으면 현세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겠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현세란 단어는 그 단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라는 건 악과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들을 물리치고 주님을 우러러 나오는 자는,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체로 보면 이 현세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라는 단어는 때를 가리키는 때. 카이포스라는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때, 날, 시, 이런 단어예요. 성경에서 때가 뭐라 그랬죠?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요. 여기서 보면 현이라는 단어는 후포스, 맞는가 모르겠다. 호와 후포스의 합성어예요. 아우토스 합성어예요. 아우토스. 후와 아우포스, 호와 아우토스의 합성어라고. 호라가는 지시대명사인데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예요. 소위 말하면 인칭대명사. 아우토스라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라는 단어와 사람을 가리키는 호라는 호와 아우토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아우토스 합성어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때라는 상태의 측면에서 자기 자신, 그와 같은 사람에 속한 사람,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뜻이에요. 풀어보면 그 뜻이에요.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아까 거짓을 물리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는 앞에서 설명되고 있는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토지, 이런 것들을 버린다는 건 악과 거짓들, 또 그것들에서 파생된 것들, 또 그것들에 속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이 현세란 단어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때라는 단어와 호라는 것은 지시대명사, 사람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와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아우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라니까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을 바로 보지. 그런 사람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나 100배로 더 받게 되고, 뭐예요? 반대의 뜻으로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박해와 더불어 받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시험을 통해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박해라니까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하는 걸 박해받는다,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가는 저 너머에서, 저 나라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이 땅에서 만세 무궁하게 산다고 그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가르친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셨죠? 이 세상, 그러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시체하고 결합해서 다시 사는,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만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여기 보면 이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영적인 사람이 자연적인 등차로 조금 떨어지는 것이죠. 악과 거짓들을 우러러 지금 내려가는 것을 가리켜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에 있던 사람이 자연적인 등차, 소위 말하면 악과 거짓들을 우르는 상태로 지금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타락해져 가는 거. 그렇죠. 타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강도를 만났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을 그들은 죽이고 모독할 것이기 때문에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의 옷을 벗겼다는 것은 진리가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상처가 났다는 것은 진리가 이화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몸에 상처가 났다는 진리가 이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 자는 진리를 잘 알고 있는데 아까운데 떨어지게 되면 그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가 이화되고 모독되고 이화되고 상처가 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옷을 벗기고 반쯤 죽은 채로 내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죽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완전히 멸망했다. 반이라는 단어는 2분의 1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는 말씀의 뜻이 완전히 죽었다.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반을 가리키는데 반은 그 단어를 가리키는 10의 반은 10이고 10이랑 같은 숫자예요. 5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0은 충분한 걸 가리키는 것이죠. 5라는 것도 10의 반은 충분한 선을 뜻한다는 단어예요. 다만 다소 적음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것도 충분한 선을 가리키는 단어란 말이에요. 상태란 측면에서 보면 다소 낮은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쯤 죽었다라는 말씀, 원을 봐봐야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그냥 흐름만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교회에 속한 것이 없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어떤 제사장이 우인의 집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선 안에 있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선이 아닌 선 안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지나갔다는 말씀의 뜻은 그 상태를 전혀 우르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 아닌데 선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 그러니까 지나갔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가다가 그를 다른 편으로 보았으나라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이해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전혀 옆으로 지나갔다는 것은 우르르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레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인은 인해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곳에 있다가 그것을 보고 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를 이해하고 깨달은 자기는 그것을 깨달아서 못 알아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다른 편으로 지나갔다는 것은 그것을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자기는 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런데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예요. 이 여행이라는 단어는 나그네를 뜻하는 단어죠. 성경에서 보면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예요. 사마리아인은 영적인 교회, 사마리아는 영적인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소위 말하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겼다는 것은 애정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와 같이 이화된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시작하고 가엾게 여겼다는 것은 애정을 가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뭐가 조금씩 배우면서 나는 지금 교회에 속한 줄 알았더니 교회에 속한 것들 아니라 완전히 내가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니까. 그 자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포도주는 진리로부터,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선으로부터 발출된 신령 진리로부터 상처를 싸매줬다는 것은 이화되고 모독된 것이 바로 돌아오도록 예를 썼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화된 진리를 바른 진리 안에 안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짐승을 태웠다는 것은 의지 안에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시인해요. 여기서 지금 보면 바다나람으로 가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바다나람으로 가는 똑같은 단어.
아시겠죠? 선에 속한 진리예요. 선에 속한 진리의 정. 그 짐승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 의지에 속한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그를 돌봐줬다. 여관은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 안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을 수용했다, 영접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날은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단어죠. 그가 떠났다는 것은 계속적인 진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떠난다는 분리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상태에 속한 계속적인 진전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두 대나원을 꺼냈다는 것은 선과 진리가 결합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것은 진리 안에 나갔다는 말씀의 뜻이죠. 비용이 얼마 든다는 것은 진리의 충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지식적으로. 돌아오는 길에 갚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합.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사랑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앞에 보면 29절에 보면 예?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는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웃이니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란 말이에요? 인의 선 안에 있는 자가 이웃이란 말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인의 선 안에 있는 자가 이웃이랍니다. 무엇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가 이웃이란다. 그 자가 형제고 자매란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봅시다. 이 가나안 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본 거 아니에요. 가나안 딸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우리가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딸에서 아내를 얻지 말라라는 것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을 가리키니까 진리가 거짓돼 진리로 가장된 거짓으로부터 선이 가장된 악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쉽게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자, 아래의 내용을 보고 좀 설명 다시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내려가면 8절에 보면 설명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봅시다. 자, 7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비와 어미에게 순종하여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은 신령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또는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그것들에게 순종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삶으로부터 우러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밧단아람으로 갔으며라는 선에 속한 진리의 지식 가운데로 나갔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그 처음의 상태는 반개적 선의 상태로 나간다 그랬죠, 제가. 반개적 선의 상태로부터 점진적으로 선에 속한 진리 상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8절에 보니까 예서가 가나안의 딸들이 그의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라는 것을. 자, 예서가 봤는데라는 것.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야곱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연적 선의 상태에서 보니까 아비 이삭이라는 것은 신령 선과 그것들과 결합된 그것들로 말미암는 신령 합리적 존재들이죠. 선의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령 선에 속한 것, 신령 합리적 선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깨뜨리다, 악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쁜, 사악한 이 형용사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가 깨뜨리다, 악하다라는 라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라. 그러니까 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아비 이삭에 속한 것들을 깨뜨리고 나쁘게 한다는 말의 뜻이죠. 예. 누가? 가나안의 딸. 그렇죠. 가나안의 딸들이. 가나안의 딸들이 아비와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로 말미암는 신령한 선들을, 합리적 선들, 그것들이 지금 겉사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쁘게 하고. 나쁘게 하고 깨뜨리게 하고 늘 방해하고 해방한단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바꾸어 설명을 하면 가난한 자에게 물질로 돕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곧 악이라 그랬죠. 예. 근데 거짓에서 비롯된, 진리로 둔갑된 거짓에서 비롯된 악을 선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곧 주님을 우러르는 것으로 알아야 하나 몰라요. 알아요. 안 되니까요. 그것이 곧 주님을 우러르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다니까. 자기 삶은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에 열심히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우러르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방해해요, 안 해요? 방해.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죠.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곧 주님의 일로 생각해 안 해요?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본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 놓이는 사람은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이 온전한 선을 행하는데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방해가 된다니까요. 제가 온전한 선이 뭐라는 것을 제가 가르쳤어요. 처음 서두에 제가 가르쳤어요. 그거 내가 또 설명할 필요 없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서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이루는 토대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정적 선이다. 유사한 선이다. 간접적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충분한 초석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좋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토양을 갖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방해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토양이 될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깊게 지각을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그 아래에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진리에 결합을 해야 돼요. 예? 네. 그 말이 지금 아래 구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자 보니까 그때 자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자 그때는 지금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라는 건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간다는 것은 진리와 결합을 한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 놓이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스마엘이 누구 아들이에요?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이 누구와 결합해서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결합을 해놨잖아요. 그건 모르면 어떡해요. 하란은 겉사람 안에 있는 순수한 선이에요.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을 하란 그랬어요. 그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거는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사례라 일컫는 총명으로부터
초기로 그 모습을 드러낸 합리적 진리, 초기의 합리적 진리, 곧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또는 신령 존재로 말미암는. 그때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존재로 말미암는. 왜? 아브라함과 주님을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라는 것은 진리와 결합을 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이 가서라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진리, 그러니까 교리를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운 것들 안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도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라고. 방법이 없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전화를 간혹 와서 질문하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잘 못 알아듣더란 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입이 닳도록 하는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하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주고 저렇게 설명해주고 그러는 거야. 그러고 물어보면 또 몰라요. 많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뒤에 지금 설명이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은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키죠. 그렇죠?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죠. 아들은. 스웨덴버리 사도책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가리키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 근데 그 겉사람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자연적 진리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연적 진리.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와 진리라는 딸이다라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애정이죠. 그러니까 애정이 반드시 없으면 안 된다니까. 애정.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다라는, 느바요시다라는 것은 이스마엘 족 중에서 짐승들을 많이 기르는 사람이에요. 짐승이 많이 기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선으로 충만한 것들이 선으로 충만한. 자, 천적인 선 또는 영적인 선으로 충만한 것을 가리켜서 느바요시다 그랬으니까는 이스마엘을 향한 애정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느바요시라고 하는 선의 충만한 상태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이는 아우트, 총명적 진리예요. 총명적 진리. 그러니까는 선으로 충만한 상태로부터 총명 안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앞에서 야곱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가정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선의 측면에서, 자연적 선의 측면에서 가정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은, 간접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같은 말이죠. 반드시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이스마엘의 딸,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느바요시라고 하는 천적인 또는 영적인 선의 상태로부터, 선의 충만함으로부터 누이라고 하는 총명적 진리, 총명은 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느바요시란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는 것을 밝히 아는 것을 총명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는 것을 밝히 하는 것을, 선으로부터 아는 것을 지혜 그러는 거예요. 천적인 천사들 입장에서는 지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인 천사들 입장에서는 총명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공부 잘하는 것을 총명하다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진리가 뭐라는 것을 선으로부터 밝히 아는 자를 가리켜서 총명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말랏이라는 것은 지우다, 광을 이내다, 광이 나다, 지워내다, 지워지다, 광이 내다, 세련되다, 매끈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충만한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총명적 진리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나아간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말라자는 말라트 한다는데 그것이 지워지다, 광이 나다, 세련되다 이 단어로 들어서 할라흐라는 할라흐, 할라
히브리어로 할라 이렇게 발음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으로부터 가정 자기가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지워내는 거예요. 지워내는 거. 아시겠죠? 그의 아내에 더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그 아내들에 더하여 아내를 삼았다는 것은 자기가 그와 같은 교회 상태로부터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가정적 선이라는 상태로부터 점진적으로 가정적이란다. 반기적 선이라는 상태로부터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삼았더라. 나아가야 된다. 아내의 더 첩을 더 얻었다는 말의 뜻이 아니라 처음의 교회 상태로부터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진전되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물질로 돕는 것은 지극히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처음에 없던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는데 초석마저도 없는 자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여겼던 사람들, 또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 생명을 다해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이 선으로 여겼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이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선을 행하되 무엇과 결합된? 영적인 것과 결합된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한 자에게만 선을 행한다니까는 경건하고 순수한 선 안에 있는 자에게, 교회에 속한 자에게,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에게 물질로도 돕고 또 교회에도 헌금을 하고 또 자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도 완전 다르다니까, 본질에서 보면.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거. 그것은 마치 처음에 했던 것은 가정적이란다. 자꾸 가정적이라는 말이 나오나, 반개적 선을 했던 그 선은 사실은 죽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마치 영적인 것과 분리되어 있어서 내 육이 죽어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영적인 것과 결합된 것으로부터 그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경건한 자에게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인의 선 안에 있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칠 목적으로 도와야 돼요. 만약에 돕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다면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세요. 각인하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돌아봐서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주님께 좀 더 가깝게 근접해가는, 접근해가는 저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간절히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보다 나은, 오늘보다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내일이 삶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도움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